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입니다. 에필로그죠. 20장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 요한복음 20장 30절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그전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서도 저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베드로가 필도가 되어가지고 버렸던 배,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낚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죠.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153마리의 이제 그 고기를 낚게 되죠. 이것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그 마지막 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25절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요. 예수님 행하신 표적 말씀 얼마나 많은지 세상도 다 감당하지 못한다. 짧은 3년의 공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행하신 표적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왜 구태여? 온 세상이라도 담아두기에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본문을 구태여 오늘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이 본문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서, 대제사장 법정에서 그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했는데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나 같은 자가 무슨 주님을 따르겠느냐?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던 것이죠. 7명이. 그래서 무슨 제자냐? 그냥 다시 업으로 돌아가자. 실망하고 낭망하고 자격지심 속에서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 그물을 내리던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다 할 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을 맞이하죠. 153마리 물고기를 잡아놨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 숯불을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도 숯불이 나옵니다. 그럼 밤이에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먼동이 터오르는 이 새벽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도 준비하시고, 참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거예요. 그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죠. 방금 잡은 물고기 가져와라. 그래서 주님은 떡도 준비해 오셨고 숯불도 준비하시고 함께 떡과 구운 생선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요점은 뭐냐?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낙심하지 마라. 베드로야, 절망하지 마라. 베드로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시 회복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절망하고 낭망하고 뒤돌아서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어요. 세상 일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죽기까지,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모든 주의 종들은 죽기까지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강조하는 이 말씀 속에서 3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사역의 뿌리. 따라합시다. 사역의 뿌리. 사역자의 그 뿌리죠. 우리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 사역의 뿌리가 뭐냐. 두 번째는 사역자의 자세, 사역의 자세. 따라합시다. 사역의 자세. 세 번째는 사역의 방향.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역의 뿌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죠. 사랑 없는 주님의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또 억지로 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자,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자, 여기 15절에 보면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비교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밑에 나나주에 가보면 2번 또는 것들보다, 지금 7명인데 그 6명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되지만은 6명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도 되지만은 또 방금 잡은 153마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무엇보다도 153마리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건 비교가 아니에요. 비교 불가능합니다. 네가 부모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부모 사랑하지 말라,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주님 사랑은 10%하고 부모, 자식, 나를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하는 것이 90%가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9% 정도 주님 사랑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냐.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나를 왜 버렸느냐? 나를 왜 저주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꾸짖지 아니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음을 열어 저들을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153마리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거 먹고 잘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교해 보면서 네가 153마리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역의 뿌리, 예수님이 처음 2번은 아가파오로 물으셨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이건 절대적인 신적인 사랑이죠.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어떤 우정적인 그런 사랑이죠. 주님, 나는 아가파오로는 주님을 다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2번이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2번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시다가 나중에는 필레오로 물어봅니다. 그래, 네가 우정만으로도 친구같이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100% 아가파오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필요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라도 주님은 받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자, 여기 16절도 한번 보십시다. 시작. 2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는 아가파오로 물었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이거는 필레오로 대답한 내 양을 먹이라. 3번째 시작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거라도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하기 이전에 사랑을 먼저 묻는 겁니다. 이 일 이전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 없이 주의 일을 하니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뿌리도 내 삶의 뿌리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네가 네 몸으로 네가 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모든 것으로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른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는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에 여러분 주님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 없이 목회를 하니 주님의 양인데 내 양이라.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이다. 주님의 양이다. 사랑 없이 목회하려고 하니까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죠. 사랑 없이 목사가, 사랑 없이 순장이, 장로가 목양하게 되면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 그랬지 언제 양을 먹으라 그랬지. 오늘날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 없이 주의를 하니 교회가 혼란스럽고 양들이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거는 1차적으로 목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목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나에게 실력도 능력도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너 과거에 왜 넘어졌느냐 따지지도 않습니다.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는 유월절 양이 되셨다. 그 사랑을 가질 때 너도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고 먹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두 번째, 사역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여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헬라어로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아멘이다. 네가 젊어서는, 따라합시다. 젊어서는, 늙어서는. 여기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이제 늙어서는, 젊어서는 주인 노릇하지 않았느냐? 네 마음의 주인이 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띠뛰고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은 무너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겠다 그러면 항변하고 만류하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도 베드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늙어서 비로소 정신이 차리고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 목자의 길이 순교라 할지라도 가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죠.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요, 젊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늙어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내려놨으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늙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남이 원하는 것, 그 길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라. 늙었는데도 젊었을 때처럼 스스로 띠뛰고 내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대로 돌아다닌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의 자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하십니다. 결국은 주의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고, 주의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은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 어떤 고난도, 어떤 순교도,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죠. 싹군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도망간다는 것이죠. 어려우면 도망간다는 것이죠. 양을 버려두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 영광만을 구하다 보면 그런 목사로, 타락한 목자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를 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것도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꾸 내 마음속에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는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모시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 길이 억울하고 힘들고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내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구하는 자기 부인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죽으면서 내 영광 구하다가 비참하게, 쓸쓸하게, 헛되게 죽지 말고 장렬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일 순교자의 자세로. 한 번 죽는 것은 쉽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은 쉽지 않다. 늘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려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럴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역자의 이 방향입니다. 방향, 그건 예수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제자들 베드로를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의 사명, 목자의 사명,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따르면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일 적이 뭐냐? 경계할 이론은 뭐냐? 비교의식입니다.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요한이죠,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앉아 주님 판자 누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목회를 합니다. 이웃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은 소위 말해서 잘 나갑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나는 목회 내내 힘든 거예요.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요한도 따르고 베드로도 따르는데, 베드로는 늙어서 남이 너를 띠띠우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순교자의 길을 가는데, 요한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둔다 할지라도 뭐냐, 실제적으로 요한은 안 죽은 게 아니고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고 요한도 주님을 따르는데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박 목사의 길이 있고, 최 목사의 길이 있고, 이 목사의 길이 있고, 박 장로의 길이 있고, 이 장로의 길이 있고, 서부교회의 길이 있고, 이웃교회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목사와 비교하지 말고, 다른 성도와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관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상관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뭐냐?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상관하다가 도중하차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한때 예레미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수많은 구덩이와 옥에가 치고 매맞고 두드려 맞고, 그의 고난은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의 길을 갑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 말씀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니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에레미야 28장 11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니라. 도중 하차하지 않습니다. 누가 때리든 감옥에 처녔든 나무 몽의 목을 메었을 때, 이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멍에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깨트려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다시 새 멍에를 짊어지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뿌리는 사랑이요, 사역의 자세는 자기 부인 죽도록 충성하는 거고 십자가 지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 원하는 대로,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